오늘은 시편 111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구약성경 886쪽, 구약성경 886쪽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을 받고 적용하며 기도할까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하신 일들, 행사와 또 성품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인생의 참된 지혜고 또 지각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파벳 순서로 지은 시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전심으로 모든 마음으로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마음 레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 지성, 감성, 또 의지가 합쳐진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전부 다죠,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을 가슴으로만 이해하는 걸 넘어서 히브리어는 머리, 가슴, 다 뜻 다 포함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어떤 마음을 다했다 하면 전부 다 정성을 다 들인 거를 우리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일부분만 들이는 나뉜 마음이 아니고 겉으로는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걱정을 하는 분열된 상태가 아니고 나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 그걸 전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여러분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단순히 노래 추임새가 아닙니다. 이 할렐루야는 온 마음으로, 즉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강력한 명령형 선포입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환경, 내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걸 먼저 인정하면서 온 마음, 즉 지성, 감정, 의지를 다 동원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온 주파수와 시선을 고정하고 영적 스위치를 딱 켜는 작업이
할렐루야입니다. 아울러 시인은 혼자서만 찬양 안 하죠. 공동체 속에서 찬양합니다. 본문에 정직한 자들 또 회중 이런 말은 다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어떤 결백, 순수함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잘 설정된 사람들이 이 정직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한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 가운데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영감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회중도 마찬가지예요. 회중은 그냥 말 그대로 공적인 예배 자리를 뜻합니다. 나 혼자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온 마음으로 박수도 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할 때 그 찬양이 큰 힘을 발휘하고 그 발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극동방송 지사장이 예배에 우연히 참여하고 뜻을 가지고 본인은 왔겠지만 우리의 뜨거운 예배를, 젊은이들의 예배를 보고 도시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것을 느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적인 예배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돋보기가 햇빛을 한 점에 모을 때 불꽃이 일어나죠.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 한 분께 모아야 그게 예배 감격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형식적 참석,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는 전심, whole heart. 그러니까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뜻도 다 모아 드리는 고백이어야 이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나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공동체 고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파가니니라고 바이올린 거장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연주 중에 줄이 3개나 끊어졌는데 이제 한 줄밖에 안 남았어요. 한 줄. 근데 한 줄로 끝까지 전심을 다해 연주를 마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성으로 우리 삶의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환경이 안 따라줘도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저게 안 됩니다. 그게 파가니니에 안 통했던 거예요. 파가니니에게는 연주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예배에 그게 참된 예배인 것을 그 삶으로 교훈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규모보다 우리의 우리 중심의 정직함을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절이 나는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내 존재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결단.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서야 뒤이어 나오는 2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은혜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도 먼저 내 존재 전부를 다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예배가 또 주일 예배가 혹 나뉘어 있는, 머릿속으로는 걱정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먼저 계산을 때리는 그런 나뉜 마음은 아니었는지 한번 살피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인지 한번 잘 돌아보게 하는 그런 1절의 교훈인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온 정성,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예배하여 복받고 은혜 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일상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야 순간순간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독교 형성은 고람대오입니다. 고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2절 6절은 2절부터 6절까지는 기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이 특별한 사건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기억하는 눈, 기억하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 이런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억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가져오는 거죠. 그걸로 오늘 시인은 내 소망의 근거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아주 결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행하심, 그 사건, 내가 이제 소망의 근거로 삼겠다고 덤비니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 일하심을 그대로 믿고 살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 담대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은 관계끈을 유지하는 통로도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케 만드는 게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세밀한 손길들을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같은 거겠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었음을 기억할 때 아주 하나님과 밀접한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적들을 기억하는 훈련,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는 훈련, 이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일상의 작은 은혜들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해요. 불만거리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문제거리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어제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첫사랑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우연이나 운으로 치부하는 현대 모든 세상 사람들의 합리주의에 우리도 빠지면 안 됩니다. 참으로 이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첫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일상에 넘쳐나고 있는데도 이걸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야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행사를, 그분의 기적을 살펴보지 않을 뿐이에요. 묵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일상 속에서 베푸시는 소소한 은혜들, 이 하나하나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참된 영성이에요. 그러려면 매일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양식, 오늘 본문의 양식이라고 해요. 양식은 뭐 먹는 것만이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 만남, 위로, 이 모든 것들을 찾아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일기 책도 선물하고, 그래서 감사일기에 적어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않는 게 이게 가장 강력한 신앙의 장치이기 때문에 감사일기를 적는 것입니다. 묵상집 이거 뭐하러 사요? 돈 주고 여기 적어가면서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 금방 잊습니다. 인간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망각의 동물입니까? 내 힘으로 산다고 믿는 오만을 버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신뢰하고 인식하는 기쁨, 이게 이제 적어가면서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면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받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도 미래의 불안도 이길 힘을 얻고, 그리고 약속의 기업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력 질주하게 되지요. 오늘 4절이 그거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적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훈련을 날마다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양육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일상의 작은 은혜들도 감사거리들도 찾아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망각의 뒤안길로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원하심에 맞추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망각의 동물, 눈앞에 닥친 작은 문제만으로 금세 절망에 빠지는 우리, 과거에 홍해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만나를 먹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그 5만 가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마주한 폭풍 속에서도 이번에도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영적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배짱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 12돌을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게 다 후세에 기억하게 하려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삶의 작은 감사 제목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그게 기적 일상으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비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일상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앞으로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 또 미래의 많은 풍파를 잘 뛰어넘고 기적을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스펙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에 잘 투자하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세상의 스펙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에 잘 투자하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스펙, 라이센스 나 다 중요합니다. 요즘은 뭐 스펙 얼마나 스펙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에 잘 투자하십시오. 그걸 먼저 투자하시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 그게 보면 참된 지혜는 지식에 있지 않고 지식의 양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계명을 두려워하면서 그 길을 걷는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힘이 있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게 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원한 찬양의 주인공도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설계도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벽돌을 쌓는 건축가가 결국 튼튼한 집을 완성하듯이 계명에 대한 순종이 인생도 견고하게 된다. 이걸 말씀해 줍니다. 낭떠러지 앞에 울타리가 다 이렇게 이제 딱 쳐놓어 있으면 그게 뭐 우리를 가둬놓는 겁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울타리인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도 자신의 감각보다 나침반의 바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훈, 여러분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현대인은 전부 똑똑해지고 많이 올라서고 스펙 많이 쌓아서 성공하고 싶고 다 그렇게 애쓰지만 정작은 삶의 방향을 잃고 마음을 황폐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은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정보와 기술이 성공을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가장 튼튼한 기초라고 선포해요. 계명을 잘 지키는 거, 이게 고리타분한 관습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인생이라는 복잡한 미로에서 가장 확실한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결정의 순간에 어느 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이게 묻기보다 어느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인가 이걸 먼저 여러분 물어봐야 합니다. 유문무한이라고 내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이 뭐지? 이러면서 요셉은 늘 그런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께 덕죄하는 게 아닌가. 내 이익은 지금 보디발의 철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딱 잡혀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영혼도 살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인생의 성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현대인의 삶에 참 빠르고 화려하고 그렇게 하지만 쉽게 공유해지는데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교훈합니다. 마음을 다한 전심의 예배, 또 은혜에 대한 기적,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근거한 정직한 삶, 순종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행사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씀 순종 잘 하셔서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찬양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